이 11절로 12절을 통하여 첫째,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둘째,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셋째,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첫 번째,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그 서책 중에 창세기 1장에 설교편 가운데 빛과 어둠이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빛, 혼돈, 공허, 흑암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력,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한 그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쉴 때가 이제 밤이고, 그래서 창조의 빛이 있고, 사람을 창조해서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만 죄와 사망 아래 가두어져 버렸네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어요. 이것이 죄와 사망의 흑암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흑암 아래 갇힌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4절에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가져오심으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9장 1절로 2절에 갈릴리에서부터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다 했어요. 그 빛이 우리 예수님 초림주로 오셔서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택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은혜 시대의 생명의 빛,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이제 두 번째로 생명의 빛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빛, 세 번째는 생명의 빛.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을 주시려고 영혼 구원의 역사, 초림주의 역사, 생명의 빛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이사야 59장 19절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구속주가 임하고 신과 말씀이 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사야 60장의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흑암은 계시록 9장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흑암입니다. 이것은 곧 계시록은 주 재림시에 될 예언의 말씀, 주 재림시에 될 예언의 말씀으로 미혹의 흑암, 북방 짐승 정권이 나오고 게을러 세상을 미혹하는, 그래서 온 세상이 캄캄한 흑암 아래 들어가는 그런 미혹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이사야 60장과 같은 말씀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역사가 있다. 그로 통해서 선지국가가 이루어지고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이룬다는 것이 이사야 60장 제목과 같이 영광의 새나라, 영광의 새나라. 그래서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할 때에 낮과 밤이 있는데 빛과 어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은 큰 강명, 작은 강명을 만드셔가지고 오늘날 주야를 주관하게 하신 거죠. 거기서는 뭐 진리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은 빛의 3대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흑암 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종말의 흑암은
이사야 60장 빛과 어둠. 이사야 60장의 빛은 말씀의 빛이요 흑암은 미혹의 흑암. 계시록 9장 1절로 2절과 연관이 되죠. 1절로 3절. 그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그 흑암 아래서 황충이가 나와서 악당들이 나와서 괴롭히는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도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세 가지 흑암 중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에 이사야 60장과 계시록 9장에 기독교 종말에 종교 미혹의 흑암이 세계를 덮어 나올 때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것은 뭐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이것은 정한 시기, 때를 말씀하셨죠. 우리 성경에서도 때를 아주 중요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모든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모든 목적이 이룰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무릎 앞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때 제자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새시대, 이 새시대가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새시대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천년 왕국이 곧 이스라엘 회복이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이 이스라엘 회복이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루어질 줄 알고 스가랴 9장 9절처럼 낙이 타고 입상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할렐루야 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호산나 찬송하려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이다 하면서 환영하고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이스라엘 메시아 오면 바로 이스라엘 회복된,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제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알고 관심을 가지고 물었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때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하신다. 아버지의 권한에 달렸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이 때입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거기서 사도들이 조금 시대를 분별해가지고 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중동 그 자기들이 사는 지역 거기가 땅끝 전부인 줄 알고 열심으로 전하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회복되겠지. 그래가 전부 선교하기까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근데 실상은 땅끝을 알고 보니까 세상은 넓고 온 세상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는 20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에 대해서는 연월의 일시를 믿지 말고 징조를 보고 깨달아서 때를 따라 깨어 예배하고 준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서 복을 받아라.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5절 말씀이죠. 그래, 이 시기가 때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반드시 밤이 옵니다. 반드시 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밤에 온다고 하셨죠. 이 밤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흑암.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예레미야 8장 7절에서 철새는 정한 때를 알고 다 시대를 쫓아서 추울 때는 이제 더운 열대 지방에 사는 철새는 추운 겨울이 오면 또 그리 날아가고 또 봄이 되면 돌아오고 철새는 정한 시기를 알고만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 도다. 그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철새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어느 정도다는 것을 알고 때를 따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철새보다도 못하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42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이사야 42장의 제목이 여러분 하나님의 3대 역사죠. 3대 역사. 그것도 이 시기 정한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1절로 4절이 메시아 예수님의 역사 33년의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그 다음에 5절로 8절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성령이 임하시고 2장 1절 이하에서 그리고 2장 33절에 그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너희의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성신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것이 이사야 42장 5절로 8절 성신 받은 사도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 사도들의 역사 4절로 8절은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 그것이 벌써 2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 역사가 있고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스라엘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되는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사야 42장 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심판날의 역사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새 일을 고하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0절 이하에서는 새 노래를 부르면서 새 일을 고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시대가 온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 시대예요.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 다음에 새일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만물도 새로워지고 사람도 새로워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새일의 역사, 새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 사도들의 역사, 그 다음에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새일의 역사.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33년 생애의 역사,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를 이루신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안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 여러분, 죽어서 무덤에서 자기 자신도 살아나지 못한 그런 무덤에서 썩어지고 무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건세, 죽음의 건세를 이기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대응기도하시는 전능하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33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이루셨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십자가 승리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42장에서 3대 역사를 말씀하시고 예수님 33년의 역사, 세계적인 천국복음 2000년의 역사,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새일을 구하고 행하는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심판날의 역사. 여러분, 우리 새일의 복음을 말하면은 이 복음은 좋은데 성가가 찬송이 틀려서 이상하다 그래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못 심을 때는 무슨 노래 부릅니까? 옛날에 손으로 못 심을 때 줄 넘기 가면서 그 줄 넘기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줄로 빨리빨리 딱 봐가면서 그 줄을 넘겨야 빨리 심지. 마지막 다 심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넘으면 그거 늦어서 안 돼요. 몇 사람 좀 다 못 심더라도 빨리 넘겨야 빨리빨리 심게 되는 거지. 많이 심는 거예요. 심을 때는 심는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 박자에 맞춰서 또 그 노래도 잘 불러줘야 돼요. 그래야 모를 많이 심어요. 같은 인원수 가지고도. 그런데 가을에는 어떻습니까? 낫을 가지고 또 배를 베잖아요. 또 여름에 김매 줄 때는 그때 부르는 노래, 추수할 때 노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날, 이방의 빛이 되는 초림주를 증거할 때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누가복음 5장 36절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의롭다함을 주러 오셨다. 오늘날까지 죄인을 부르는 역사예요. 초림주 증가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심판하고 남은 자들의 평화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주시기 위하여 심판하는 역사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환란시대, 혼란에 빠지는, 세상이 혼란해지는 거죠. 이 삶시대를 알지 못하는 종과 교회를 향하여 이사야 42장 18절 이하에서는 소경 기머거리가 누구냐, 소경이 누구냐, 기머거리가 누구냐, 내 사랑하는 종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이 새 노래를 불러 새 일을 구하라고 하신 이 4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43장 19절 이하에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날 거죠. 정령이 광야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내어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런 에덴 동산이 회복된 악한 짐승들까지도 다 하나님 공경하는 그런 새 일이 행하지는 새 시대가 온다는 이 말씀을 이제는 정해야 될 때가 왔잖아요. 이 시기를 알지 못하는 파수꾼들을 향하여 소경 기머리라고 하나님이 단식하신 것이 42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침과 밤의 차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빛을 증거할 때에 베드로 사도께서 사도행전 이전에 성령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예수 천당 중생천국이죠. 오늘날까지 교회가 2000년 동안 그 복음을, 베드로가 전해준 그 복음을 쭉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생명의 빛을 증거한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은 낮 하루라는 거죠. 똑같이 중생천국,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였다. 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 그 다음에 이제 밤도 오리라 하셔서 이 밤, 이 밤도 오리라. 그래 파수꾼이 낮인가 밤인가 이걸 잘 분별해서 낮에는 적군이 어떻게 침투하고 밤에는 적군이 어떻게 침투한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영혼이 열려서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수꾼들을 향하여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가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런 건 정도가 아니고, 밤에는 적군이 어떻게 침투할 것이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민방공 훈련 이제 준비를 시켜놓고 있어야, 예비군 훈련 준비를 시켜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파수꾼의 할 일. 예. 밤에는 어떻게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예. 그러면 낮은 중생천국이고 초림주, 그 다음에 재림은 이제 밤에 오시는 주님, 우리 마태복음 25장이죠. 열처녀 비유. 밤에 오시는 주님이다. 그럼 그 밤이 무슨 밤이냐? 아까 창세기 1장의 설교 중에 빛의 3대 역사를 통해서 또 오늘날 이 주야를 주관하는 낮과 밤, 이 네 가지 밤 중에서 무슨 밤이냐, 어떤 밤이냐, 어떤 허감이냐, 밤을 허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이사야 21장의 제목이 환란에 빠질 자의 행동인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환란에 빠질 자의 행동은, 파수꾼은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환란에 빠진다.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놔도 파수꾼이 여기 내가 강의서를 보는 걸 잊었네요. 강의서 제가 지금이라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나 환란이 올 때에 가서야 파수꾼에 물어보는 정도라면 어리석은 자의 하나이다. 이런 자들이 환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수꾼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밤에 적군의 세력이 어떻게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파수꾼. 그런데 여기 본문의 파수꾼은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은혜 시대가 지나고 환란 시대, 예수님 재림하는 재림 시대가 온다. 환란 시대가 온다. 초림주를 영접할 시대가 있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시대가 있고 각각의 복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빛과 어둠, 이 빛으로 빛의 사람이 돼야 파수를 할 수 있잖아요.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빛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빛을 입어야 된다. 말씀의 빛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 이제는 그래도 계시록 10장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다. 완전한 교회. 어둠이 없이 완전한 빛의 파수꾼, 또 빛의 교회. 그런데 이 밤도 오리라. 이 밤에 적군이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느냐, 이걸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밤이, 이 허감이 계시록 7장에서는 청황색 말로 나타나고요, 계시록 9장에서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허감으로 나타나고, 계시록 13장은 11절에서 새끼 한 가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17장에서는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 큰 바벨론, 바벨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서 이 바벨교회와 바벨세상이 일시간에 불에 살라지고 끝나는 거죠. 이 허감은. 그럼 이 허감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교회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세계적인 종교에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는 종교로 발전해야 된다. 그런데 그날이 에덴 동산 회복된 새 시대가 오기 전에 가장 큰 미혹도 있고, 하나님 편에서도 가장 이제 크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역사를 주시고, 마귀 편에서도 최고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최후의 전쟁이나 미혹도 최고의 미혹이 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큰 미혹이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미혹이 무신론을 통한 진화론이 나오고, 진화론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구약시대는 북방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북방 짐승 정권과 협상주의를 북방 세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 종말의 마귀가 최고의 작품이 진화론과 공산주의. 그런데 공산주의, 진화론을 통해 나온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저는 그 80년대 그때 저기 그 정규호 목사님이라고 쓰신 공산주의 이론 비판, 그 책을 보면서 놀랐어요. 그 책에 보면은 쭉 공산주의가 이런 역사 과정 변화 발전의 법칙에 의해서, 공산주의 역사 철학에 의해서 최후의 공산사회는, 마르크스가 말한 공산사회는 국가도 없고, 국가도 없어지고, 그리고 대통령 이런 것도 없어지고, 또 가정도 해체되어 가정도 없어지고, 남편과 아내도 없어지고, 부모 자식도 없어지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재산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전부 다 남편과 아내도 없고, 네 부모 내 부모도 없고, 전부 다 공유하는, 재산만 공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이상사회, 이상적인 지상낙원, 공산주의를 꿈꾸는 것이 마르크스주의다, 공산주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에 성큼 다 왔어요. 여러분, 세상에 국가가 어떻게 없어지고 가정이 어떻게 해체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엄청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아마 확률이 높을 겁니다. 어제 토요일 집회가 있었죠. 태극기 집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인천에서 동성애 집회가 있었어요. 축제가 있었어요. 동성애 축제. 기독교회가 그걸 반대한다고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하는 목사님을 수갑차가 잡아가는 사진이 떴더라고요, 유튜브에. 여러분, 지금은 반대한다고 데모하는 사람들만 잡아가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겠지만은, 앞으로 국회에서 그 입법화되어가지고 법으로 통과가 되면은
교회 안에서 동성애, 동성혼, 또 뭐 타종교 이단 사이비 비판하는 거, 이런 거 하면은 감옥 가게 되고 벌금 내게 되고 해야 되고, 이 외에도 엄청난 교회를 박멸시키기 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탈리아의 그 그람시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쭉, 이탈리아의 그 공산주의자인데 마르크스 이론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경제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이것이 폭동을 통해서 공산화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지전이라는 것을, 이제 기동전과 진지전이라는 것을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러시아와 중공과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킬 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했을 때 경제난제,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무산계급자들이 가진 자들,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를 해서 일순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서 지상낙원이 온다 그랬는데, 가만히 본 게 자본주의가 잘 살면서 이거 뭐 도무지 폭력혁명을 통해서 공산화가 될 전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든 것이 진지전이라 해가지고, 진지라는 거 알죠? 군대 가면은 딱 진지를 파놓고 매복해가 있다가 숨어 있다가, 적군이 딱 나타나면은 숨어 있다가, 모르게 숨어 있다가, 그때 적군이 내 앞에 가까이 와서 총 쏘면 백발백중 딱 맞을 정도 그 가시거리에 들어왔을 때에 사격을 해서 적군을 죽이는 것이 진지, 숨어 있는 것이 진지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각 방면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68년도 문화혁명을 듭니다마는,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공산주의가 각 방면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각 분야로 침투를 해가지고 공산주의 활동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말이죠.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교육에 엄청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교과서를 만드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거기서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보수 측에서 교과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가, 그거 5,566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한두 교회가 선택했는데, 그것도 전교조가 때로 몰려가 가지고 못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채택하지 못하고, 서울에 교동학교가 하나가 부교재로 참고서를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보니까 1년 후에 완전히 역사의식이 바뀌더라는, 뭐 서울에 무슨 고등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 민주화운동, 뭐 이렇게 그 외에 얼마나 역사를 바뀌고, 민족문제연구소 이런 데서 이런 일들이 있고요. 과학 발전을 통해서 보면은 동성애, 동성혼, 여러분, 이 젊은 여자들도요, 동성애 이거 반대해야 돼요. 군인들 군에 가가지고 이번에 장관으로 추천받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군인 동성애 허락해야 된다고 국회에 발의한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자식들 군대 보내놓으면 동성애자가 돼가지고 에이즈 전염자들이 돼가지고 나오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은 가정이 완전히 이거 뭐 큰일 날 일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국회에 모두 법률 발의가 된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 동성애 하려면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살면 자녀를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를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과학 발전이 어디까지 하면 최초의 영국에서 양을 갖다 복제 양을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원숭이 복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 복제도 이제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동성애 자들이 자식을 갖고 싶다. 그러면 어때? 그것도 문제가 간단한 거예요. 복제를 통해서 자기 자식을 기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식을 갖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런 것까지 또 그 뭐 슈퍼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인간 복제 시대까지 왔다. 이것이 완전히 동물의 왕국. 그래서 이것이 또 그 1980년대쯤 돼서 그 666이라는 세계 정부와 666 그런 책이 하나 나왔었어요. 오래전에 아주 초창기에. 그때 보니까 이 660 이마에 뭐 표주고 참 온 세계를 그 뭐 조지 오웰의 84년 동물의 농장 그래가지고 무서운 독재자가 나온다. 그때 이야 그때 제가 그 책 보고 놀랐는데 지금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 압니다만은 중국 그 춘절이라는 큰 명절이 있잖아요. 그때 여자가 딱 안경을 쓰고 다 사람들이 막 쏟아 나오는데 딱 이렇게 쳐다봐. 그게 색안경이 아니고 그것이 그 무슨 안경? 얼굴 인식하는 시스템. 여러분 우리가 지문 인식, 그 다음에 홍채 인식, 눈 봐가지고 본인이다 아니다 인식하는 거. 이제는 더 발달해가 얼굴 인식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딱 색안경 끼고 이제 딱 쳐다보면은 중국에서는 그 사람마다 번호를 쫙 매요. 지금 뭐 어느 정도 그래 했는데 앞으로 중국 인구 전체에다가 그런 번호를 매기고 얼굴 인식을 딱 해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얼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안경 쓰고 딱 이리 쳐다보면 얼굴이 딱 찍히고 거기에 얼굴 형태가 딱 이리 그림으로 착착착착 이래가지고 그 얼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죄자를 딱 찾으려고 뭐 3초, 뭐 1.5초 뭐 1원까지 탁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 안경 속 이리 한번 착 훑어보면은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반대하면은. 그러나 중국 같은 공산주의 나라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완전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각 방면으로 역사적인 문제로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이제 공산사회 전 단계 사회주의 단계로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제도 이것이 참 좋기는 합니다만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사도행전 2장 4장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은혜 받아가 감사해서 자원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폭력, 투쟁, 혁명을 통해서 낫과 망치를 가지고 붉은 피를 흘려 피바다를 만들어서 노동자, 농민이 낫을 가지고 부르주아 목치고 망치 가지고 머리 까부수고 그래가지고 피의 혁명을, 피 흘린 투쟁 혁명을 통해서 공평하게 나눠 먹자는 건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없어지기 전에는 욕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전에 중국 시진핑의 재산이 4천억인가 뭐 얼마라고 잠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차별 없이 다 공평하게 산다는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참 우리나라도 청와대 이 사회주의 또 복지 많이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재산이 그럼 상당하더라고요. 정말 솔선수범해서 먼저 모두 이제 참 가난한 삶을 살아야죠.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은.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진 것을 베푸는 사람. 기독교가 그래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 해방과 건국 이후에 얼마나 기독교가 6.25 전쟁 때 고아들 많이 돌보고 양로원 많이 세우고 병원 많이 세우고 학교만, 초창기에 개화기에 기독교의 역사가 얼마나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는지요. 그런데 교과서 문제에 어떤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유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뭐 3페이지 정도 하고 기독교는 서너 줄 정도 역사 교육에서 실어야 거기 지침이 교육부 지침이 그렇다고 뭐 그런 정도 이야기 있더라. 자세한 거는 내가 대충 그렇게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면서 이제 기독교를 없이 해버리려는 이런 마귀 사단의 전략이 진지전이라는 이름으로 각 분야에서 엄청나게 지금 참소를 하고 있다. 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흑암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동성애뿐만 아니라 짐승과도 결혼하고, 카나다나 저 오스트리아 같은 데서는 개하고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동에 가서 신고하면은 개가 남편이 되고 개가 아내가 되고 법적으로 그리 하기로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각각 침투에 들어오는 이 미혹의 시대에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각 방면으로 침투에 들어오는 교육, 또 이제 역사, 사회, 문화, 또 경제적으로 각 방면으로 침투에 들어오는 이런 데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파수꾼은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여러분, 은혜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환란 시대, 미혹의 흑암 시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신론 공산당의 공산주의의 뿌리가 우리 가까이 엄청나게 침투해 들어와서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다.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중국몽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모습 영상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 지금 중국이 기독교가 일어나면은 체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극도로 박해하는, 그래서 계시록 8장 12절에 3분 1 지경 안에서 해와 달과 별을 쳐서 떨어뜨려버리다 멸하더라.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파수꾼이 외쳤죠. 반드시 은혜 시대 죄인을 널리 용서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죄인을 심판한 때가 오고, 죄인을 심판할 때는 혼란한 시대가 오고, 그때를 통해서 악을 심판하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고, 혼란을 틈타서 알곡은 알곡끼리 모이고 쭉정이는 쭉정이끼리 모이도록 까부르는 혼란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파수꾼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세 번째,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러한 때가 되면 알곡끼리 모이는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복된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를 먼저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계시록 7장에 구원의 핵독이죠. 구원의 목록, 새 시대에 갈 영육 구원 받을 자들이 입맞은 종 14만 4천과 그들이 전도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여서 새 시대에 간다. 그것이 계시록 7장의 구원의 목록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에 돌아오지요. 그래서 지금은 1260일 계시록 11장과 같은 예언이 있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죠. 이때에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의 향을 쌓고 말씀을 무장해서 선구적인 사명자로 세움을 받는 사람은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힘들고 괴로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환난풍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림줄에 심판의 다림줄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들고만 있어도 스가랴 4장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만 있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첫째는 14만 4천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돌아온 상태죠. 앞으로 1260일 예언하게 되면은 그때는 14만 4천이 돌아오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돌아오게 되고 그때는 이사야 60장과 같이 얼굴에 희색을 바라고 열방과 열족이 돌아와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그날이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1260일 세일을 구하는 그날에 세일의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고 그 종들의 영광이 나타나고 새 시대가 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여러분, 여기 이사야 19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이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 애굽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북방 짐승 정권 안에서도 북진해가지고 다 찾아내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 아수르여, 나의 사랑하는 자 애굽이여,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다 하나가 되어서 세계 통일, 교회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새시대로 인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